오후에도 요한복음 9장 이 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보겠는데요.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아침에는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2절에 보시면 누가 죄를 지었기에, 따라서 보세요. 누가 죄를 지었기에. 예,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불행해 보이는 일들의 원인이 뭔지를 함께 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려고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이 사역을 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에도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이제 삶의 문제를 잘 살피고 관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말씀 선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항상 우리가 만족하는 것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대학 시험에 다 붙었는데 나만 좀 떨어지게 될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아이를 잘 갖는데 나만 여러 차례 유산을 반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진단을 받아서 아기를 그렇게 갖고 싶은데도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로 지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얻기는 얻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부족해서 마음의 아픔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오랫동안 누워서 지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날 때부터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배우자와 헤어져서 또 고독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을 때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낙담으로 이끌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상을 보내기가 쉽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좀 이유라도 알면 좀 견디겠는데. 근데 사실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들을 잘 말해주시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말해줘야 할 만한 그런 그 어떤 책임, 또 말해줘야만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뭐 일일이 다 얘기하실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욥기를 찾아보세요. 욥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참 그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욥기 33장입니다. 근데 사실 욥이 겪는 어려움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봤지만 욥이 잘못해서 겪는 겁니까? 그건 아니었죠. 그런데 아들들도 딸들도 죽고 재산도 손실이 생기고 심지어 몸에는 질병이 생겨서 어려움 속에서 보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33장에 보면 보세요. 12절에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그대가 옳지 못한 점이 이것이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거늘 13절 다 같이요. 어찌하여 그대가 그분과 다투느냐. 그분께서는 자신의 일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해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뭐 해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혜로우시고 또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근데 왜 내게 불편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야 합니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는 알고 싶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여기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나오죠. 자, 이 눈먼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누구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해주시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런 그 어려운 형편에 태어난다든지 좋지 못한 환경을 갖는 거는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삶의 문제를 이해하는 그런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 주님이 가지신 입장, 이걸 먼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가지신 입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런 삶의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오느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한 까닭은 오늘날도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전생의 악행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요? 네, 전생의 악행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인들이나 그리스인들 중에는요, 환생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생을 믿는 그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전생에 대해서 그리고 믿었고 또 환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볼 때 이 사람이 눈먼 까닭은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예, 전생에 얼마나 지질이 악을 행했으면 이 꼴이 됐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동정심이나 불쌍히 여김보다는 아유 좀 잘 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생에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이 꼴로 태어났는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그런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문제가 과연 전생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유대인들 가운데 에세네파나 또는 그노시스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환생을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 예를 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람들에게 보인 뒤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했던 말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열거된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대언자들 다 이런 사람들 이미 과거에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죽은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죽은 자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환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볼 때는 좀 황당하죠? 네, 유대인들 가운데 이랬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믿었을까요? 랍비들은 그런 걸 믿었을까요? 랍비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따져본 사람들은 이거 어림없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우리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성경으로 볼 때 환생이 가능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죠? 그럼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죠. 거기서 다시 태어나거나 다시 어떤 기회를 얻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하고 나사로가 죽은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끌려갔고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 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낙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고민하게 된 게 있어요. 무엇을 고민했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고민이 됐죠.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들어온 이 지옥으로 올 게 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좀 설득해가지고 이곳에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나사로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까?
환생의 기회를 얻었습니까? 만약 환생이 있었다면 부자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이것이 이렇게 끔찍하구나. 그러나 나갈 수 있다. 아니면 또 내가 나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해 주지. 그러나 성경을 보면 환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 살고 이제 그 뒤에 심판을 받으며 죽은 뒤에 심판을 받으며 그러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전생의 무슨 잘못 때문에? 전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요. 처음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이 전생 때문이라 그랬죠? 두 번째로는요. 부모의 악행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상들 탓이다. 쉽게 말하면 조상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랍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랍비들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바탕이 없으면 주장하지 않겠죠? 성경에 그 근거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자, 출애굽기 20장 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끔찍한 말입니다. 만약 3, 4대까지 벌을 한다 그러면 그 집안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유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이나 이런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조상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활동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만나는 까닭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좀 설득력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조상 탓하죠. 여기 설득력이 좀 있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 일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한다. 아니면 술을 과다하게 습관적으로 복용한다. 흡연을 한다. 그럼 그 영향이 아이에게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그때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죠. 우리 주변에는 아이들인데 부모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서 태어날 때부터 매독균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에이즈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이게 다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맞아요. 이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저랑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에서 그 바알 숭배를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그런 이스라엘 왕조에서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처음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은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악하게 통치를 하면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섬기면 뭐라고 할까요? 다윗의 길로 갔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아주 극심하게 악을 행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죠. 두로에서 시집온 그런 그 시돈 땅에서 시집온 여자죠. 왕의 그 딸인데 시집을 와서 아합과 같이 지내게 됐는데 놀랍게도 이 여자가 아합의 악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죠. 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21절에 보면 나봇의 포도밭을 갈취하고자 죄도 없는 나봇을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로 쳐서 나봇을 죽게 한 내용이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이 아합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20절에 보십시오. 20절 찾으셨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내 원수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너를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이 악을 극심하게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21절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리 내 후손을 없애되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서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 후손을 없애버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담에다 소변을 보는 자, 예, 남자에게요.
서서 오줌 누는 사람. 남자를 없앤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씨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씨를 제거하면 그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씨를 멸하겠다는 뜻이죠. 그 뒤에 계속 보세요. 22절 또 내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여기 여로보암, 바하사는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이 후손들을 보면 다 멸절됐어요. 그 신하들이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킬 때 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자녀들, 그 집안의 친척들, 그 집안의 친구들까지 다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자, 이는 내가 내 분노를 일으키려고 나를 자극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라. 또 이세벨에 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앞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아합의 아들 70명이 한 자리에서 죽는 거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그 조상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후손들이 피해를 보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또 믿음의 사람도 잘못 선택을 할 때 그런 꼴을 당하죠. 여호사밧 아시죠? 이 여호사밧은 이렇게 극심하게 악한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은 거죠.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 여호사밧의 손자가 죽었을 때 시집온 그 아달랴라고 하는 며느리가 놀랍게도 자기 그 남편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집안의 위기가 온 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어때요? 어느 정도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 그 후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맞겠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신체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 집안의 조상들이 위암으로 많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꼭 자주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조상들의 죄 때문에 결국 후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눈먼 사람을 놓고 볼 때 아마도 조상들이 어지간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았구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후손이 태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항상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의 가정에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경험이 있었죠. 그것도 하나도 아니죠. 10명이나. 10명이나. 하나를 잃어도 가슴 아픈 일인데 10명이 한꺼번에 죽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욥 때문입니까? 아니죠. 조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꼭 조상 때문에 이 사람이 눈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이론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태어난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것은 그 눈먼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모태에서 죄를 지었다 이거죠.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은 환생을 믿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적 있죠.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혹시 환생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니고데모나 바리새인들은요. 환생이나 이런 걸 믿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가 뱃속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아니 도대체 아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죄를 지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도 그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근거로 되는 게 있어요. 그 근거로 되는 예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뱃속에 누가 있었죠? 쌍둥이가 있었죠. 야곱과 에서가 같이 들어있었죠. 근데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뱃속에서부터 뭐 했다고 써있어요? 전쟁했죠. 싸웠죠. 뱃속에서부터 죄를 졌다는 거죠.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뱃속에서 그렇게 싸웠던 야곱과 요셉도 태어날 때는 멀쩡하게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누구의 죄 때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입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이죠. 예수님의 입장. 자,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세요. 9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아주 또 새로운 관점에서 얘기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는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된 거다.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그의 부모나 또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그의 부모나 그의 어머니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입니까? 이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후손에 속한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눈먼 게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는 뜻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답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도 모르게 저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이런 생각,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남이 모르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라고 생각부터 하면서 접근하는 것, 이것이 합당치 않다는 뜻으로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회 때 이런 얘기하죠. 그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평생 월세방 못 면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뭐 사람들 데려다가 간증을 시킬 때는 꼭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만 간증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잘 믿고 잘 바치고 나면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뭡니까? 어떤 사람이 월세방을 면하지 못하는 건 믿음 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고 자기가 집을 마련하는 건 자기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결국 자기가 어떻게 잘했다고 하는 것을 은근히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아주 우월한 생각을 갖는 교만한 마음이 거기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병고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저 사람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걸 거야. 이런 생각부터 한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을 갖는 마음, 그의 곤란과 어려움을 위해 더 기도할 망정,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부터 들추려고 하는 자세는 옳아요? 아니죠.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나라 교회들이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 윤택해지고 건강을 누리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이상한 교리를 지금 강단에서 퍼뜨리고 있는데 이거 옳지 않습니다. 부흥회 때마다 외치는 메시지들, 또 소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어렵게 살면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맨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다니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사도 바울은 진짜 믿음 없는 거죠. 그죠? 베드로 얼마나 감옥에 많이 들락거렸습니까? 아마 그 빨간 줄로 말하면 전과가 몇 범인지 베드로가 그런 사람은 믿음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요 또 더군다나 마귀로 모든 걸 풀죠. 마귀로 풀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에 손실이 된다 그러면 물질 마귀가 붙은 건가 봐. 병이 들었다면 병마귀가 붙어가지고 괴롭히나 봐. 그래서 병을 달고서 하면 마귀 쫓을 능력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죠. 들어보셨죠? 마귀 쫓을 능력이 없는 걸. 그 마귀 쫓을 능력이 없다면 뭐가 없다는 표시예요? 믿음이 없다는 표시죠. 예, 이게 사실 그러면 나는 안 아파요. 그럼 나는 마귀가 달라붙지 않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나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대단히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거죠. 반대로. 이게 현대판 바리새주의예요. 현대판 바리새주의라는 거죠.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그래서 자기가 일이 잘 되고 부유해지면 굉장히 자기 신앙이 잘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남들이 어렵게 되고 안 되면 그걸 놓고서 믿음 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이렇게 판단이나 하려고 하고 이게 바리새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되거나 위기에 닥치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9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눈멀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질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질의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려운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다 측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벌리는 거 여러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아마 말을 해도 그 당시 이해 못하는 것도 있을걸요? 알려주더라도. 근데 우리는요, 마치 그 모든 것들이 막 하나님의 지혜는 무시하고 내 생각에는 저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런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때때로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죠? 사실 믿음이 있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 바로 신방 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 며칠을 더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죽어서 냄새가 날 때쯤 찾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목회를 뭔가 잘못하는 거고 또 이게 그 나사로의 자녀들은 나사로의 누이들은 뭔가 믿음이 없으니까 형제를 잃은 거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거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죽음도요. 마지막에 띠를 두르고 자기 길로 가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겪는 것들 중에 어려움은 때때로 하나님이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자 특히 하나님께로 사람을 이끌고자 특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오게 하고자 그런 일들을 일으키실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배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말 있죠. 하나님 저를 배부르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할까 두렵고요. 저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또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다고. 그런 말씀 읽어보셨죠. 사람은 이상하게도 부족함이 없으면은 안 찾아요. 실제로 많은 것들이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여유롭고 건강하더라도 자기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하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고 죄값을 치러야 될 운명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먹을 게 많고 싸울 것이 있고 창고를 더 지어야 되고 이런 형편에 있으면 어리석은 자처럼 산다는 거죠.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죠? 그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가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때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죠. 근데 좀 어려움은 어때요? 그때서 하나님 저 아시죠? 기도하죠? 그러면 뭐 잘 돼요. 아주 내가 하는 대로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가 막 마치 그 뛰어나서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쵸? 근데 하나님이 한 대 치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매달리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까닭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과 우리가 더 가깝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뭡니까? 죄가 맞아요. 죄.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죄 때문에 사람이 죽고 맞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건 이제 죄 때문에 생기는 거죠. 마른 땅? 이것도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역대기하 7장에 나오죠.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면 비를 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기근이 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어요? 아주 바알 숭배에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땅, 소출이 없다.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요. 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속에서 내 죄가 떠오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옳지 않은 태도로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말과 행동으로 내 삶을 채웠습니다. 주님, 제가 자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용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모든 죄들 용서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에는요,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결정되는 용서가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상으로 되느냐, 불편하게 되느냐, 이 용서가 있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어떠한 죄들로 인하여서도 지옥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생에 걸친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항상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삽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들을 자백하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이 믿는 사람에게 한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겁니까? 믿는 사람에게 한 거죠. 요한일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고 했는데,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변호자가 계시다. 의로우신 분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믿는 자죠. 믿는 자들도 지속적으로 자기 삶의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죄사함 받았다고 엉망으로 살면서 그냥 나는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죠. 영적인 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실 때 자기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고통,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 이런 걸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울상을 지으라고 그런 일들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낙심이나 실컷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죠. 불평이나 원망을 쏟아내라고 주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동정심이나 사라고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 연면에 빠져 지내라고 이런 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 속에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걸까? 이거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생각이 없으면 어떤 일만 생길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는 일만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님의 일에 동참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개선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개선이라는 건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아프다가 건강해지고, 그죠? 물질적으로 쪼들리다가 여유롭게 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먹지 못하다가 아주 풍족하게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항상 개선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개선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요,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개선에 대한 그 꿈이 있잖아요. 열망. 이거 상황을 바꿔야겠다라는 것은요, 2차예요. 뭐라고요? 2차예요. 1차는 뭘까요? 그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추구하는 게 1차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니 그랬죠. 어떤 처지인지 보세요.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비천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얘기해요. 이거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비천하게 될 줄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어디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여러분, 배고픈 것은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던 사도 바울도 먹지 못하고 지낸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읽어보신 적 있죠? 예. 우리는 어떤 형편에도 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유해야 안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넉넉해야 안심합니다. 세상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야 안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양간에 속았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아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 소망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우리가 이 사는 게 다르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고 주님이시라면 그분 안에 우리는 모든 게 있어요. 주님이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사면의 음침한 골짜기 가든지 햇살이 내리쬐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어두운 곳으로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느 환경에서든지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날 이상한 교리들이 돌아다녀서 이 배고프거나 궁핍하거나 이런 거는요, 견디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라도 사도 바울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12절에 그래서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절 암송할 때 13절 많이 외우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는요, 나는 부자 될 수 있다. 나는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도 살아갈 수 있고, 부유해도 살아갈 수 있고, 질병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해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삶이라면 내가 고통 중에서도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며 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 만일 정말 죄가 보인다면 여러분과 저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주어졌다면요, 회개와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감사하는 기회로 삼고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징계하시는군요. 이 징계는 사랑의 표시로 알고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볼 때 모든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더 가까이 나오도록 이끄는 뜻으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절망이 먼저가 아니에요. 한숨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자신에게로 더 이끄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눈먼 사람이 왜 이렇게 눈멀었는지 사실 약 30여 년 동안 이렇게 장성한 사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자꾸 부모에게 물으니까 왜 우리한테 물어요? 저 사람 장성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장성하기까지 사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눈멀었는지 사람들은 왈가왈부할 뿐 제대로 그 이유를 몰랐던 거죠. 그러나 약 이렇게 30년 이상 이 사람이 장성한 뒤에 비로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요, 당장엔 모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내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건 사실 그 당시는 되게 힘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오다니 참 이거 귀한 거였네.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눈먼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 흙으로 눈에 발라주는 그분의 손이 그 눈에 닿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자기가 눈을 떠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38년 된 명자는 몰랐지만 이 사람은요, 너 어떻게 눈 떴는데? 라고 하니까 예수라는 분이 눈 뜨게 해줬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분이 누굽니까? 제가 믿고 싶습니다. 너하고 말하고 있는 자다. 그때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경배했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 뭘 나타내십니까? 자기들이 죄가 없다는 거, 자기들이 이제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우쭐대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소경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처럼 눈먼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쩔쩔매는 사람은 오히려 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그 관점은요,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 눈먼 사람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거든요. 똑같이 만일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죄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내게 빚어지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론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만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 누구를 탓하는 자세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자,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분의 명언을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드리려고 제가 베껴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함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 낙방하고 32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의 수비장교로 돌았다. 웃사람의 짓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 파면이나 불이익을 받았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에 제독이 되었다. 조직의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다.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말라. 나는 끊임없이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배를 막았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까지 최선을 다했노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군. 여러분, 우리가 남을 탓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죄 때문일 거야 라고 판단하시도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려고 하는 마음, 도움이 되려고 하는 마음, 더 위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게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 판단부터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로 내게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죠.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도요, 우리가 뭐 죄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고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호의를 끊임없이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무슨 죄 때문일까를 찾지 마시고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일 내 죄 때문이라면 정직하게 회개하시고 죄와 상관없이 빚어진 일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드러낼 기회가 돼야 될 텐데, 예수님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회가 될 텐데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마시고 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